자, 지난주에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 나눴고 오늘 두 번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 메시지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되라? 증인이 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된다는 것은 돈이 있어서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건강해서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착각을 해요. 아이고, 돈이 있어야 그래도 내가 예수 믿어서 복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여러분, 얼마나 큰 오해인 줄 아십니까? 건강해야 예수 믿으니까 나처럼 건강해져 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큰 착각입니다. 그러면 건강하지 않거나 가난하면 예수님 증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증인이 되는 것은 내가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고, 권력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니고, 말재주가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때로는 가난하지만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간증할 수 있어요. 돈 없이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때로는 몸에 병이 있지만 어떻게 저렇게 몸이 약한데도 찬송이 가능할까? 사람들에게 의아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돈이 많은데 교만해지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같은데 겸손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건요,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권능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이 권능은 어떻게 오는가? 성령이 임하실 때 온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성령이에요. 성령, 주의 영, 예수의 영 이렇게 나오지만 성령이라고 하는 용어가 5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매우 중요한 사도행전의 키워드입니다. 자,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1장 8절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는가?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머무르지 마라. 온 유대로 뻗어가라. 사마리아까지 가라.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더러운 땅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거기도 가라.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땅끝을 향해서 복음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복음의 스케줄을 주님이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계속 퍼져가는 역사,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성령, 권능, 증인에 이어서 흩어지는 교회, 교회의 본질적 모습은 무엇일까?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에 두 번의 큰 순교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으면 순교하시는 두 분이 있어요. 한 분이 누구예요? 스데반,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누구예요?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입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의 순교는 7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의 순교는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숫자를 맞추려고 하진 않았지만 16세기에 장절을 나누면서 아주 묘하게도 7 집사 중에 한 사람은 7장에,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은 12장에 그렇게 배치가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두 사람의 순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7장에서의 순교가 예루살렘에 머물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산되는 열매를 가져옵니다. 12장에서 야고보의 순교가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13장부터 28장까지 역사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는 한 사람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서 12장에 나오는 두 순교, 그러니까 평신도 대표, 사도 대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의 순교가 놀랍게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복음이 온 땅으로 흩어지는 역사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계속 흩어지다가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순교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순교가 있었습니다. 1866년
토마스 선교사가 27살에 평양 대동강변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나라 개화기나 일제강점기 통틀어서 복음이 가장 확산되어지고 교회가 가장 부흥했던 지역이 바로 평양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도 말씀해 주고 있지만 장대현 교회의 설립, 그리고 장대현 교회가 분립을 해가면서 제2교회, 제3교회, 그리고 제4교회, 바로 평양 산저현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1906년 1월 26일 날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평양은 정말 조선 땅에 있어서 최고의 부흥의 불길이 붙은 곳입니다. 왜 평양 땅이 그렇게 됐을까요? 평양 땅이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순교의 열매가 맺힌 것이다.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 죽은 토마스 선교사 27살의 젊은 날 헌신했던 그의 죽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의 열매, 이렇게 놀랍게 나타난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교 열매, 아주 중요한 가치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데, 자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순교는 스데반이 왜 순교를 했을까요? 나 순교하고 싶어 그래서 순교한 게 아니에요. 야고보가 순교하고 싶어 그래서 순교를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한때 순교가 목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순교가 목적이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살아서 예수님 잘 전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가다가 주님이 오라고 부를 때 가는 거예요. 순교를 하던 아니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런 죽음을 맞든 하나님께서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스데반은 한계 상황 속에 몰려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야고보는 헤롯 왕이 아예 작정하고 죽이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지만 놀랍게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아직 아니야 그리고 감옥에서 죽기 전날 밤에 끌어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가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일 수 있고요, 순교는 순교대로 하나님 앞에서 멋진 마지막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높은 의미를 우리가 가슴속에 새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0장 23절, 제자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영접해 주는 것도 있고 막 밀어내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어떡하라? 그냥 들이받고 죽어라가 아니에요.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순교할 때까지 난 버틸 거야가 아니라 이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방해하면 저 동네로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요, 복음이 이 동네에도 전해지고 저 동네에도 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이 13장부터 나오는데, 바울 사도가 어디 가서 며칠을 있고 몇 달을 있고 몇 년을 있을 것이다 작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잘 인도해 가세요.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13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 사도가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을 떠나고 이방인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의 사역이 펼쳐지는 거예요. 빌립보를 가든 고린도를 가든 데살로니가를 가든 가서 작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쫓겨나가는 상황이 되면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이미 뿌려졌고 또 새로운 곳에 복음이 빨리 확산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요, 이렇게 핍박을 통해서 확산되는 효과가 있었어요. 복음을 방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복음이 오히려 다른 곳으로까지 번지는
들불 같은 역사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가 사도행전의 중요한 복음이 확산되는 기폭제가 됐지만 순교를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은 더욱더 의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니까 핍박이 본격화됐고 8장 1절에 보면 사도들 외에 다 흩어졌다. 어디로 흩어졌느냐?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 유대로 퍼지고 사마리아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세상으로 확산되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장은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중요한 사건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핍박이 일어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곳곳으로 흩어지는데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경을 벗어나서 저 북쪽으로 계속 가다가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시리아 지역이에요. 거기에 안디옥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가 서게 된 거예요. 안디옥의 교회가 점점 부흥을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교회가 섰다는 소문을 듣고 사도들이 바나바를 파송해서 바나바가 거기서 목회를 하는 중에 바나바가 교회가 잘 부흥하니까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사역하고 결국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8장까지가 복음이 온 땅에 확산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는 계속 박해를 피해서 다른 동네로 간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확산됐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요, 주님이 예루살렘만 부흥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더 넓게, 더 멀리, 더 무대를 넓혀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핵심 메시지.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여러분, 교회는 여기서 우리끼리 잘 믿고 잘 복받고 살아가는 것,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끊임없이 확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 확산되어지는 것, 이걸 성령께서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나 베드로서를 보면 야고보서를 쓴 기록자나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기록자나, 여러분,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냈느냐? 흩어져 있는 성도들, 흩어져 있는 나그네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흩어진 거예요. 그들에게 격려,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야고보서나 베드로서가 기록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읽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흩어져 있는 나그네,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렇게 말하는데,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12지파란 이스라엘이 12지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자손들, 영적 12지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쫙 퍼져나가는 것은 세상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던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그 동네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밥을 먹는 이유가 달라지고, 장사를 하는 목적이 달라지고,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흥왕하면 빨리빨리 흩어야 돼요. 자, 우리 산조연교회가 117주년을 맞이한 주일이기도 한데, 아까 평양 장대현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양에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부흥의 불길이 붙잖아요. 그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대현 교회가 부흥을 해가니까요, 그냥 우리 교회 더 키우고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1903년 가을에 남문 외교회를 분립시킵니다. 교회 안에 교적을 띄워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아예 저쪽에 가서 교회를 새롭게 해라, 나눠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부흥해 가니까 1905년 봄에는 창천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1906년 1월 달부터 산조연교회를 세울 계획을 세우고 1906년 1월 25일 날 기도회에 60명 정도가 모이고 1906년 1월 26일 금요일 날
설립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설립한 날이 26일이 되는 거예요. 1월 26일. 그리고 28일부터 주일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그때부터 부흥회가 한 주간 동안 이 네 교회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 산정교회에 새로운 신자가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100명이 넘었고, 4개 교회에 그 새로운 결신자가 1000명 넘게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 시대에 1000명 넘게는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우리 교회 키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흩는 역사를 펼친 거예요. 이 동네에 또 교회를 세우고 저 동네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에 나오던 사람들이 그 교회에 나가게 만들면서 교회가 점점점 확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여러분 일본에도 예배당 짓고, 그리고 라오스에 어마어마한 사역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물을 파주고, 그리고 이슬람권 사역하고 있고, IT에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들이 병원을 세운 것처럼 진료로서를 세우고, 지금도 도미니카에서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교회가 흩어지는 것.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이고,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핍박 때문에 흩어지기도 했지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자발적으로 우리가 선교하러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곳곳으로 갑니다.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여행을 가고 3차 선교여행을 가고, 그리고 바울은요 로마까지 반드시 가야 돼. 지중해 세계가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기를 원했는데,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300연채 되지 않아서 이 기독교가 로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300년 좀 지나고 나니까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끼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흩어보낼 수 있는 귀한 역사.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오늘 테이트 선교사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어요. 테이트 선교사는 1862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의학 공부를 하고 선교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중에 마침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에 선교소를 갔다가 안식령 맞아서 미국에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선교 보고. 근데 여러분 이때 윤치호 씨도 같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윤치호 선생의 그 강연을 듣고 바로 이 테이트 선교사가 내가 조선 땅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원을 해요. 그렇게 약속하고 선교사를 나로 파송해 줄 곳을 찾아다니는데 아무도 못 해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계속 여기저기 문을 두드립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형님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조선 땅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테이트 선교사가 30세에 우리 땅에 옵니다. 1892년에 올 때 혼자 오지 않고 여동생 매티도 같이 옵니다. 그래서 이 남매가 같이 와가지고 조선 땅에 참 큰 기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선교사는 얘기 많이 들었지만 테이트 선교사가 이 호남 쪽 선교를 했어요. 호남 쪽 선교를 해가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전라북도의 문화재 교회인 금산교회도 그분이 세웠고,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3번이나 했던 이자익 목사님도 바로 그 테이트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 잘 믿고 평양에 와서 유학하고, 그리고 총회장이 되어지는 것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테이트 선교사가 이 전주 이쪽 호남 쪽 선교를 하다가 여러분 전주에서 의료 사역을 하고 있던 잉골드를 만납니다. 매티 잉골드라고 하는 여선교사를 만나요. 여자 의사였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면서 여러분 그 전주 진료소가 지금의 전주 예수병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말로는 예수병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영어 이름은 장로교 병원입니다. 장로교가 그쪽에 선교하면서 세워진 병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잉골드 선교사가 말 타고 다니면서 여성이요, 그러면서 곳곳에 진료를 했고요, 정말 획기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질병을 줄였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청결운동을 펼쳤어요. 손 씻기. 여러분, 사실 의사들이 이 손만 씻어도 감염률을 낮춘다고 하더라고요. 초기에는 그걸 안 했대요. 오히려 의사들이 그냥 가운에 막 피 묻어 있고 막 이러면 굉장히 관록 있는 의사처럼 보여가지고 청결에 신경을 안 썼다는데, 여러분, 이 청결을 유지하도록 했던 잉골드 선교사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줄어들고, 그리고 전주예수병원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 그래서 우리나라 두 번째 서양식 병원이 전주예수병원이잖아요. 거기다가 테이트 선교사의 여동생 메티 선교사는요, 평생을 혼자 살았습니다. 그가 시작했던 학교가 전주에 가면 전주 기전여학교, 기전여고, 여기가 바로 100수십 년이 돼버린 이 귀한 학교가 되죠. 44년 동안 혼자서 섬겼던 메티 선교사, 이런 분들이요, 우리나라에 정말 놀랍게도 교회가 확산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걸 갚겠다고 곳곳에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지는 교회가 한 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로 흩어지면서 들불처럼 번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퍼져가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회가 7만 개다 8만 개다 그러지만 교회가 굉장히 약한 교회들이 훨씬 많잖아요. 한 90%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들을 계속 세워주고, 또 섬에도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가서 애를 쓰는지 몰라요. 유인도가 한 2, 300개 되지만 거기에 400여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들은 정말 교인들이 7명, 8명 밖에 안 되는데 이분들이 다 70대, 80대, 한 사람 장례식 치르고 또 한 사람 장례식 치르고 이러면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계속 섬교회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돌봐주고 섬기는 일들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교회는 더 확산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성비로 따지면 섬에 10명밖에 안 사는데 거기 교회가 들어가면 얼마나 여러분 고비용이겠습니까? 그런데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런 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교독한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 이사야 60장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22절에 보면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게 단순하게 여러분 나라가 부흥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교회가 확산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빛을 비치는 교회,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퍼뜨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8장을 읽고 뒤를 넘기면 더 이상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뒤의 이야기는 우리 교회가 쓰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각자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산정연의 역사가 이렇게 쓰여져서 지금까지 왔어요. 우리들이 계속해서 더 멀리까지 이 복음을 흩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 마치면 삶의 현장에 가서 때로는 출근해서 직장에서 또 동료들 만나서 또는 이웃과 만남 속에서 복음을 흩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영향력이 있는 곳에 들어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고,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좋은 곳에서 증인 노릇하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좋은 곳이란 뭐예요?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영향 미치면서 예수님을 흩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 또한 격려하고 그런 비전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교회,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교회입니다.